신앙 고백 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죠.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요. 그 무렵에 분모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리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자 요한이다 라는 말씀. 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소정리 30대 사람 하나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인터넷 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만약에 확인이 되게 되면 지난번에도 했던 대로 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생각을 해요. 오늘 좀 만약에 어제 저녁 때였기 때문에 보도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그렇게들 아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천안하고 세종 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아직은 안 뜨더라고요. 만약에 확증이 되면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정리가 크질 않고 작아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방으로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길 그냥 길게 이렇게 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폰으로도
연락이 오죠. 저희는 연락이 안 왔어요. 한번 좀 자세하게 잘 좀 살펴보셔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참 감사드렸고, 오늘 또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한번 방송이나 인터넷 쪽에 폰으로도 연락이 오면 되는 대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 허무맹랑한 내용을 믿는 것. 얼토당통한 그 어떤 거를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참된 것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눈에 기독교가 미신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어떤 종교를 볼 때에 아유 저거 미신 있네, 저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신앙을 미신이라고도 할 내용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비과학적이고 또 비의학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미신이 아닌, 그게 진리인 이유는 다수의 경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경험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누군가는 손으로 만진 바 됐고, 어떤 부분들은 먹기도 했고,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이상 미신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며 참이고 진리이죠. 또 기독교 신앙이 미신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길을 쓰고 알려줍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길을 쓰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만약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미신이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알려줘요. 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모습 속에는 힘이 담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어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몹시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이걸 이제 세례자 요한이 보고 책망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삽니까? 이게 이제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 붙잡아다고 뭐 감옥에 가뒀어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본 대로 죽이죠. 살해를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헤롯이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이 그만 홀딱 빠져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부탁으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왕이 약속을 했으니 그 취소할 수도 없고 결국 허락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요한을 그렇게 목을 쳐서 죽인 이후로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헤롯 마음 한구석에 다 자리를 잡고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 이야기가, 예수 소문이 이제 헤롯에게 들어갔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자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헤롯의 이 같은 말이 맞나요? 헤롯의 이와 같은 주장이 맞아요? 그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다고 주장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는 살아난 세례 요한인가요? 맞아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본 거죠. 헤롯이 이런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헤롯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분봉왕이었지만 유대교인도 아니고요. 무슨 뭐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지 않죠. 엄연히 율법적으로 그건 허락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무슨 뭐 종교성이 있다든지 뭐 종교적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미신에 빠진 사람, 미신.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없죠. 미신을 믿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죠. 오히려 이 미신은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멍석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미신을. 이 미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어둠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신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참된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보는 미신을 헤롯이 믿고 있는 이상, 미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이상 그가 참된 예수를 믿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미신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믿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신을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미신을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신과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이 다름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당장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갖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발견해서 당장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또 믿고 또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떤 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또 지극히 아주 거룩해 보이고 지극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비한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헤롯이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사회라고 하면 귀가 쏠깃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미신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겐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왕이 참 신령하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곳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을 함으로써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그 내용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같이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참된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있는 헤롯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데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이 진실합니다. 참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것을 미신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미신으로 만드는 거죠. 참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신이라고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이고 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진리를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미신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 중에 헤롯과도 같이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 혹 있나 좀 살펴보시고요. 성경과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버리세요. 당장 버려서 정말 참된 진리를 믿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의 생활도 진리를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